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곡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입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살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제사장으로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님을 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장막 안에 제사의 일을, 하나님께 제사드린 일을 돕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사 중에 가장 귀한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제사장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첫 번째로 제사장이 먼저 입어야 할 옷은 속옷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2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은 속옷이었는데 허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게 하라.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게 하라.
성결의 옷을 가장 먼저 입도록 했습니다. 성결은 제사장의 가장 귀한 옷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무력해집니다. 삼손이가 죄를 지어서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은 무력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콕콕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카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지장된 삼손이가 성결 잃어버리니까 무력해지고 짐승같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무력하게 패해버렸어요. 제사장은 성결 자체가 재산이요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뭐냐? 예복을 위한 받침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제사장의 에봇 받침은 전부 청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의무가 있는데 제사장의 의무는 뭐냐?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 제사장의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제사장의 에봇 받침에는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금방울은 믿음을 의미하며 제사장은 움직일 때마다 어디 가든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입은 옷은 예봇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금실은 믿음을 의미하고 청실은 생명을 의미하고 자색은 만왕의 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론과 그의 아들은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된 것은 신학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직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성경은 거룩한 옷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최초로 입은 옷이 있는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초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피조물이 주인을 말을 안 듣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피조물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도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이냐면 율법 언약, 행위 언약, 자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피조물된 인간이 주인 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다. 피조물들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야 복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생명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되니까 이 죄인 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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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셔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동물을 잡으셨어요. 이 동물이 구속사에서 쭉 나가다 보면 이 동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아담이 죄인이어서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아담 대신 이 동물이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주셔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거룩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내 족속들이 거룩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거룩해 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반적으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성전 위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장에 찢어지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었을까? 성경 말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에 걸려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인된 우리, 죄덩어리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겠는데 죄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고 오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여러분과 제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의입니다. 예, 우리의 더러운 의 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여러분과 저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서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이 더러운 옷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을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나의 교만과 차와 나의 공로사상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일방적 은혜를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7절입니다. 그것에 어깨바지 돌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제사장의 옷의 핵심은 크게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성경도 없고 그 당시 기록된 성경 완성이 안 됐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물어봤을까? 출애굽기 28장 30절 31절 봅시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제사장들은 애굽 바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둔림을 사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에봇의 판결 흉패에 둔 우림과 두림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림이라는 뜻은 완전한 뜻이에요. 에봇의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두림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두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 반듯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우림돌은 흰 돌이었고 두림돌은 검정색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여 yes, no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yes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에버 흉패하는 이 돌을 손으로 끊을 때 우림이 나왔어요. 빛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no! 그러면 어두운 색인 돌인 두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둔을 가지고 판결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나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통해서 금태를 물려 달았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슬퍼한 12지파의 이름을 두 보석에 이름을 새겨주었다. 즉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보석이었어요. 가장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두 보석이에 이름을 새겨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을 도장을 새기고 영원히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들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는 여러분과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어깨와 이 가슴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세상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집사도, 모든 직분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중에 더 큰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요. 그 옆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거룩하면 당신의 종도 거룩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거룩한 존재인데 왜 당신의 종 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거룩하지 않냐고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3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3장 4절 한번 더 이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사탄이 여호와는 거룩하신데 왜 여호와의 종인 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까? 왜 여호와의 당신의 종들 더럽습니까? 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더러운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라.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 예배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늘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더러운 옷을 벗겨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 흘리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나의 죄 더러운 모든 죄 옷을 다 벗겨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더러운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과 제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메이크업 옷은 못 입고 아름다운 옷을 못 입고 멋진 옷은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마다 예수의 옷 입으십시오. 예수의 의의 옷 입으십시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나며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옷, 예수의 위의 옷을 입고 나가면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옷, 예수의 위의 옷을 입고 나가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영생과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도 모르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더러운 이 죄의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나의 더러운 옷은 내가 벗을 수 없고 하나님이 벗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벗겨주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십시오. 먼저 발끝까지 이 죄인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의를 주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